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 년도 새해가 밝았고 이제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강 공동체와 2024년 한 해의 항해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하니까 설레임이 있습니다. 항해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배의 크기 엄청나게 중요할 겁니다. 배의 속도를 정하는 동력 장치도 중요하고요. 항해 중에 날씨도 항해 술도 중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를 정하는 겁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꽤나 많이 드렸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더욱 빠른 속도로 가야 할 방향과 잘못될 수가 있어요.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방향이 잘못된 대로 열심히 가게 되어지면 그만큼 목표와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 구호를 Time for Change, 변화의 시간, 변화하는 시간, 변화하는 때로 정하고 유치부 아이로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 내 삶이 변화시키겠다라고는 결심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유치부 아이들도 변화되어야 돼요. 유초등부 아이들도 변화되어져야 되고, 아멘. 중고등부 학생들도 변화되어져야 되고, 아멘. 80 넘은 어르신도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와 변질은 달라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질은 썩는 거예요. 변화는 새로워지는 것이고 변질은 뭐라고요? 썩는 겁니다. 올해는요, 우리 교회 구호처럼 뭔가 변화를 가져봐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작은 것이 뭘까요?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11시에 드립니다. 11시에 드리는데 11시 넘어서 오신 분이 내가 카운트한 거는 2층은 못 봤고요. 1층만 32명. 11시 넘어서 온 분이 32명입니다. 습관이거든요. 온전한 예배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30몇 명이 지각을 했어요. 이것부터 고쳐야 되죠. 작은 것입니다. 아멘 하는 거 습관이거든요. 아주 작은 거지만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아멘. 입만 벌리던 찬송하던 분은 이제 입을 크게 벌려서 찬송해야 합니다. 아멘. 작은 것이지만 진행해야 합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변할 생각이 없어. 지금까지 사는 것이 좋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내 안에 죄로 인해서 더 악한 모양으로 변질될 겁니다.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썩게 될 것입니다. 자, 변질은 뭐라고요? 썩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썩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썩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2절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세대가 어떤 세대이길래 본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이 세대는요, 무엇이 정의인지 모르고 사는 세대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모르는 세대입니다. 돈이 목적인 세대, 향락이 삶의 목적인 세대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상에 오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세대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대는 안타까운 세대입니다. 저는 우리 서강교회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대가 거듭될수록 빛이 나는 세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는 세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변화, 새롭게 되는 변화를 위한 시간의 첫 걸음이 바로 오늘부터 2부 예배 시간에 시행되어지는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면 교회가 예배 분위기가 흐려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초등부 애들이 참여하게 되면 예배도 안 드리고 떠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애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도요, 다 이해합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집안에서 부부가 싸우면 애들이 모른 척 하지만 다 압니다. 엄마하고 아빠 싸워, 우리 비켜주자. 유치부 아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위기입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신앙의 계승이 잘 되어지는데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부모님 품에서 그동안 잘 자라던 아이가, 신앙적으로 잘 자라던 아이가 중고등학교에 가면서 학원에 내몰립니다.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삽니다. 아이가 공부에 신경 쓰는 사이에 신앙을 팔아먹는 거거든요. 신앙을 팔아먹는 것을 보고 부모가 안 된다, 주일 성수해야 돼, 말씀 봐야 돼, 전도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나 열심히 해. 일단 대학을 가고 봐야 돼. 일단 대학 가야 돼. 방치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내 자녀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지만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세상 문화에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저는요,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이, 우린 다음 세대를 미래 세대라고 명하기로 했어요. 미래 세대들이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의 엄마 아빠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핵심 목표 중에 하나가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몇 가정이 이 운동에 참여해서 너무 목회자로서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데, 정말 제가 우연히 한 가정에 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가정 정도 되어지면 그도 신앙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분 자녀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아무개야, 너네 부모님이 어느 나라 선교사를 돕고 그 선교사 이름을 아니? 라고 했더니 모른답니다. 참 재미있잖아요. 그 가정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녀들은요, 지금 자기 부모님들이, 아니 자기 가정이 어느 나라에 어느 선교사를 파송하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생활은 나와는 별개라고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부모와 우리의 세대는 달라요 라고요. 부모와 우리의 세대는 다르더라. 저는 서강교회 담임 목사로서요, 서강의 모든 지체,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장년부 이르기까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만이
그것만이 이 땅에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온전한 신앙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는 제국이라고 불리웠고요, 당대 가장 거대한 공동체였습니다. 다양한 나라와 문화가 소용돌이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 속에 세대 간의 문화 간의 차이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속에서 온갖 악한 것들이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쉽게 유입이 되어서 지배하게 되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타격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랬죠.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쳤잖아요. 코로나라는 광풍이 몰아치자 악한 것들이 슬며시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자리 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되는 것, 봉사와 전도는 옛말이 되어버렸고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기면 온라인으로 대체해버리는, 이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아멘. 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는 것, 그걸 통틀어서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예배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내가 정하고 내가 편한 내 스타일에 맞는 예배가 되어서는 아니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누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서강교회의 첫 번째 Time for Change, 변화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져서, 온전입니다. 우리 예배가 온전해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Time for Change, 변화를 위한 시간에 우리 예배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본 헤퍼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본 헤퍼가 쓴 책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아주 의미 있는 글을 남겨놨는데 내용이 즉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들어줄 귀를 찾고 있습니다. 들어줄 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들어줄 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때에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더 이상 귀를 기울여 듣지 못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닫아 버릴 것입니다 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쓴 편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공통적으로 말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귀를 주셨잖아요. 이 귀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잘 들으라고. 특별히 들어야 할 것을 들으라고, 들어야 될 것을 들으라고. 여러분,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잘 듣는 것 축복이에요. 제가 예전에 교회 개척 컨설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소개된 내용 중에 하나 이런 것이 있어요.
듣는 데는 5가지로 듣는 것이다. 첫 번째, 귀로 듣는 것이다. 귀로 듣는 거예요. 귀를 쫑긋 하십시오. 두 번째, 눈으로 듣는 거다. 눈과 눈이 마주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얘들아, 날 봐. 응? 목사님을 봐야 돼. 눈과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된다고?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야. 불이 번쩍 뜨는 거야. 여러분, 설교자를 보십시오. 설교자를 보셔야 돼요. 볼 시간에 보지 않고 열심히 쓰는 사람이 쓰지 마셔요. 집에 가서 안 볼 건 뭐하러 써요? 오히려 눈을 쳐다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는 뭐로 듣는 거냐면 입으로 듣는 거예요. 입으로 듣는 게 뭐냐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듣고 이해했어, 아멘. 알았어, 아멘. 아멘. 그렇게 할게, 아멘. 이게 아멘이에요. 입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얘기 열심히 하는데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아요? 딴전 피우는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같으면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생활하다 보니까요, 내 말에 호응해 주는 사람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귀로 잘 듣고 눈으로 듣고 입으로 아멘 해주고, 아멘. 아멘. 자, 네 번째 뭐로 듣느냐? 네 번째는요, 머리로 듣는 거예요. 생각하며 듣는 거예요. 아무 멍청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다 지나. 다섯 번째는 뭐로 듣냐면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듣는 귀를 닫아버려서 하나님께 버든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누구냐?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그가 이끄는 전쟁마다 크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더욱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를 명령하셨고, 만약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짐승 한 마리 남기지 않고 다 없애라, 다 진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했어야 옳죠. 순종했어야 옳은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주 눈에 보기에 좋은 짐승들이, 살이 포동포동 찐 짐승들이 눈에 띄었어요. 아까웠어요. 죽이기가 아까웠어요. 그래서 자기 진영으로 끌고 왔습니다. 자기 진영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 모습을 봤던 사무엘 선지자가 화가 났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나님이 악하게 여긴 일을 왜 행동으로 옮겼습니까? 야단을 치죠. 그때에 사울왕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15장 21절 하반절에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울의 태도가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나요? 그 짐승을 내가 가려드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고. 그런데 진작 사울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 사울에게 뭐라고 그랬나요? 아말렉의 전투에서 모든 짐승들을 진멸하라고 그래요.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쓰려고 내가 짐승들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한 자신의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요, 아무리 좋은 예배를 준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다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또 온전한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 교회 있을 때마다 100%의 예배를 꽤나 많이 강조했죠. 100% 예배, 풀타임 예배. 예배 안내하랴, 주차 봉사하랴, 식당 봉사하랴, 주일학교 교사하랴, 이거 하랴 저거 하랴. 준비하느라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풀타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오히려 초신자들은 예배, 풀타임 예배 잘 드리는데 교회 직분자들이 일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풀타임 예배를 못 드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봉사는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를 못 드렸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허망한 예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두 번째로 타임 포 체인지, 변화를 위한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셨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나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채워가라고 하나님이 아멘.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 이 나라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셨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나요? 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고민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고민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예배라는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예배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배가 뭔가요? 예배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행위예요. 아멘. 예배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아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만드셨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역방향으로 가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 역방향으로 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어떤 존재자로 살았습니까? 우리 역시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 속에 파묻혀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세상이 노니까 나도 놀았고 세상에 불평하니까 나도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는 순간 여러분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평생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겠다라고 다짐의 다짐을 하라고 평생 그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나요? 그렇게 되었나요?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속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님인지 내가 집사인지 평신도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 돌파구는 없는 것인가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타임 포 체인지, 변화를 위한 시간에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체인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멘. 뜻을 분별하는 예배. 자, 사도 바울이 사역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암송을 잘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성경 연구가이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던 저들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배를 철두철미하게 드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박사였다라고 하는 그들이었지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환영했나요? 아니요. 메시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아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음악이나 예배의 어떤 행위에 머무러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다고요?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다고요? 하나님 뜻이 이런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를 드리지 말고 신령과 진정을 다해 드리십시오. 아멘. 교회를 향하기 이전부터 마음속에 준비된 자세를 가지십시오. 아멘.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십시오. 아멘. 찬송을 부를 때 가사를 음미하면서 입만 뻥긋뻥긋한 게 아니라 크게 부르십시오. 아멘. 크게 부르십시오. 기도할 때는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엎드려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나를 사랑해서 들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아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노인이 한 세대가 되어서 드리는 예배를 꿈꿔왔습니다. 한 세대가 되어서 드리는 예배를 꿈꿔왔던 것이 오늘부로 실현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온 세대, 어른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어른이 갖고 있던 생각을 젊은이들이 아니 아이들이 어린애들까지 공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 예배, 내가 중심이 된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중심이 되는 예배, 아멘. 힘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세대. 아멘. 그럼 유초등부 아이들이 제 설교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 아이들이 제 설교를 못 이해했을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배웠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받아들일 수 없을 뿐입니다. Time for change, 변화를 위한 시간에 다른 것보다도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우뚝 서지기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아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